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 그 아카데믹 딘 학장님이 있는데요. 그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사람을 고용할 때 꼭 거치는 과정이 한 가지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인상적이어서 좀 나누고 싶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면접이 진행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싶으면 그 사람을 데리고 그 면접 대상자를 데리고 식당을 가는 겁니다. 식당을 가서 그 사람의 서비스 받는 태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 태도를 보면 실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꽤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각, 마음가짐은 우리의 태도로 드러나오죠. 아주 착하고 나이스하고 젠틀해 보여도 그 사람의 본심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어린이나 약한 사람, 노약자, 어떤 경우에는 동물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실제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고 힌트를 얻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새해 첫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칩 잉그램 목사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이 현대 표현으로 번역해 놓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네, 세 가지가 뭐였냐면요, 육신의 정욕은 쾌락주의였고요, 안목의 정욕은 물질주의, 이생의 자랑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거예요. 이 세 가지로 번역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참 맞다, 동의가 됐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 물질주의로 환원해 봤을 때 이 물질주의의 뜻이 뭐냐, 사전적으로 보면요, 물질적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물질주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물질주의인데, 문제는 그 물질주의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주의의 그 끝이 물질주의가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눈이 멀어버리고 그것에 내 마음을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멀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어떤 대상에게 정말 눈이 아예 보이지 않아서 먼 게 아니라 하나에 집중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 외에는 다른 것 잘 보이지 않는다 했을 때 저 사람은 뭐에 눈이 멀었어, 사랑의 눈이 멀었어 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대상에 눈이 멀면 아예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 가치가 되어버려서 다른 것들은 후순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주의는 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하고 이 돈이라는 가치를 내 인생의, 내 삶의, 내 최우선 가치에 두고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물질이 신이 되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을 그냥 내 가치의 높은 순위 정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신이 돼요. 내 주인이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면 그것은 나의 신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이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자세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하겠어요? 당연히 물질을 기준으로 평가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를 벌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소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저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해 보셨을 때 어떤 평가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물질에 따라 좌우된다면 이 물질주의가 나에게 꽤 높은 순위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물질만 우리 눈을 멀게 하는 게 아니라요, 초대교회에 이 두 가지 뭐뭐주의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우리 누가복음의 배경 시대에 두 가지 땡땡주의가 있었어요. 물질주의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주의는 무엇이었냐면요, 헬라주의, 헬레니즘과 유대주의가 있었어요. 헬레니즘은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우월성인 거예요. 이 헬라 문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우선 문화로 최고의 가치, 나머진 열등하다고 여기는 헬레니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주의,
유대인들의 혈통의 가치를 높게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는요 문화적인 인종주의예요. 문화적인 우월성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유대주의는 혈통적인 우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우선 가치가 된 거죠. 물질주의는 물질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처럼 헬레니즘은 헬라의 문화를, 또 유대주의는 유대의 혈통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우리는 우성이고 나머지는 열등하다라고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문화와 혈통을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런 흐름과 기준에서 이 당대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신앙이 이 시대에 굉장한 충격을 줬던 건 뭐냐면요, 그 주류의 그것이 옳다고 당연하게 여겼던 그 문화에 그거 아니야 라는 삶과 태도로, 실제 그들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혈통, 배경, 그 사람의 소유,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정말 우리 자체, 존재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두를 향한 그 사랑을 이야기하니 그 당대의 사람들에겐 충격을 줬던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말씀을 돌이킴으로 받아서 그 돌이킴 말씀을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뜻을 받아서 계승하는 사람들이구나. 진정 하나님의 뜻을 저들의 삶에서 만들어내고 정말 실행해 나가는 정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는 것들 때문에 당시의 악습과 폐단들과 잘못된 문제들을 거부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은 저들은 다른 사람들이야 라는 평가를 받고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사건은 특정한 혈통, 문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가진 소유, 어떤 기준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고,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존귀하다고, 하나님의 뜻이 너의 삶에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주의에 눈멀고 또 헬레니즘 문화의 기준에 눈이 멀어 있고 물질주의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의 기준에 눈 멀어 있던 사람들에게 그 기준으로 눈 멀어 있던 것 아니야. 그 눈 멀고 있었던, 우리 눈을 가리고 있었던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해주고 눈을 뜨게 해주는 이 사건이 지금 이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던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본문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종교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로 표현되어 있냐면 바리새인들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대에 이 규율과 기준들과 가치를 중요하게 생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 구약에 있었던 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율법이 실제로 어느 구체적인 항목까지 이런 것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저렇게 해야 돼라고 기준 정해놓지 않은 부분까지 해석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다라는 기준을 만들어놨어요. 그걸 미시나라고 하고, 그것을 해석해 놓은 책이 탈무드거든요. 우리 들어보셨죠? 그 해석해 놓은 그것을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놓았던 책들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종교적 규율과 기준들과 가치들을 이렇게 해야 돼라고 부여하고 있었고, 그것을 지키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이 미시나라는 유대인들의 규율집에 따르면 이 안식일에 낮 알을 떼어서 이 타작하듯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손으로 비비어서 이삭을 먹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남의 밭 가가지고 남의 그 키워놓은 농작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지금 큰일 나요. 그죠? 우리가 언뜻 생각해보면 남의 농작물 먹는 거, 그거 잘못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신명기 23장 25절 보시면요, 율법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손으로는 먹어도 돼요. 그런데 낫은 되면 안 돼요. 왜요? 낫은 작정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 도둑질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 곡식 그 밭을 지나가면서 옆에 있는 곡식 나달 정도 먹는 건 줄이고 배고픈 자들을 위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시해 주신 거예요. 배고픈 사람, 줄인 사람, 그 사람들이 이삭 좀 따서 줄인 배 채우는 것 그거 괜찮은 거야 하고 배려해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들고는 아주 작정해서 이거는 내가 훔치러 가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죠. 이 율법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귀히 여기는 말씀의 그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곡식 타작할 때, 추수할 때 곡식 떨어진 나달 같은 거 하나님이 한 톨도 남기지 말고 싹 거두라고 하셨어요? 남겨놓으라고 하셨어요? 왜요? 가난한 자들, 또 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이삭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거예요. 그것이 율법에 규정되어 있을 만큼 율법의 정신은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두루 살피고 온 공동체가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밀밭에 가서 이삭 좀 먹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언제 이 일을 행했느냐가 오늘 본문의 문제였어요. 왜 그러냐면요, 6장 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시작.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은 지금으로는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예.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첫날은 지금 무슨 요일부터 시작하죠? 월요일이잖아요. 사실 일요일부터였어요. 일요일부터 1, 2, 3, 4, 5, 6일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이 당대에도 안식일은 그래서 토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을 지켜요? 네, 아시는 분들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눈 동공이 이제 흔들리죠. 뭔가 잘못됐는데 하셨죠?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기억하고 기념하며 의미를 다시 제정하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날, 주님의 날로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이 주일을 안식하는 날, 주님의 날로 기억하고 기념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당대 때 바리새인들은 안식하는 그 자체가 너무 중요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사로잡혀 있었던 건 뭐냐면요,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동의해오고 문화적으로 존중했던 어떤 요소를 예수님이 지금 깨트리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나와 있는 규정으로서가 아니라 이 당대에 미시나에 따르면 나달을 걷고 이삭을 걷고 그것을 털고 뭐라고 하죠? 키질 한다고 그러죠? 비비어서 이것을 탈곡해서 먹는 그 자체는 이 미시나에 이들이 만들어 놓았던 기준에 의하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왜 하냐라고 지금 시비 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문화적으로 존중하고 그들끼리 만들어 놓은 규약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감격으로 누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규율 지키는 것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빠진 상태로 그 규율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주일날 와서 앉았다 그냥 가는 이 시간은 내가 교회 왔다 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일에는 내 마음을 뺏고 내 인생의 최우선 가치를 내가 그것들을 자리 잡고 싶어 하고 그래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귀해 여기시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내 생명, 내 삶의 가치 의미를 바꾸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시간이 주일이 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일 이 시간을 여기 앉아 있어도요, 아까 오면서 봤던 통장 잔고 생각이 나고
갚아야 되는 카드값 생각나고, 내일 출근해서 일해야 될 업무의 산더미 같은 일들이 생각이 나고, 사업은 어떻게 확장시켜야 되지, 은퇴하면 뭐 먹고 살지, 내일 과제는 어떻게 끝내지 하면서 여전히 그것들에게 마음 뺏기고 있다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여전히 최우선 앞자리에서 주인 노릇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안식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에 매여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정신, 율법에서 말한 의도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것들을 멈추어 그 안식을 통해서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서의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예배 태도가 진지하지 못하고 진중하고 하지 못하고 구별 없는 것도 문제지만요, 너무 형식적으로 돼서 형식이 주인 노릇하는 것도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면요, 이스라엘 맥도날드 가시면 여러분 좋아하는 치즈버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치즈버거를 안 팔아요. 팔면 안 돼요.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치즈버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치즈가 들어가죠. 그러면 뭐 치즈만 들어가면 버거예요? 아니죠. 뭐가 같이 들어가죠? 패티가 들어가죠. 고기 패티가. 말씀에 보면요, 유출애굽기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미의 저주는 뭐예요? 유제품이죠. 고기, 새끼는 뭐예요? 고기죠.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삶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도는 뭐예요? 아무리 동물이라도 그건 너무 잔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 하나의 말씀은 동물일지라도 너무 잔인하게 대하지 마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건데, 이 말씀의 규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축과 유제품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치즈랑 고기 패티를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고로 치즈버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치즈버거 드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유제품을 먼저 먹으면 소화가 빨리 돼서 몇 시간 지나도 괜찮고요, 고기를 먹고 나면 6시간 지나고 나서 유제품 먹어야 된대요. 요구르트 같은 것도. 이게 여러분, 이거 들으실 때 어떠세요? 근데 만약에 오늘 제가 이거 얘기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있으니까 꼭 지키셔야 됩니다, 앞으로 치즈버거 금지입니다 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헐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 하나님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 형식에 매이면 우리가 들으면서도 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규정이고 그것을 진리라고 여기면서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드셨어요. 다윗의 시대 때 배고픈 부하들을 데리고 그 제사장 아히멜렉 제사장 앞으로 갑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딱 먹을 거 한 가지 있었는데 진설병이라고 해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구별된 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음식밖에 안 남아 있어서 아히멜렉이 그 음식을 다윗에게도 주고 다윗의 부하들에게도 먹게 했습니다. 율법의 규정대로라면 제사장들만 구별돼서 먹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했다는 거. 그렇지 않고 다윗과 그 부하들도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이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예를 들어주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을 만큼 정말 힘든 배고픈 상황에서 정신은 제사장들만 먹고 그들만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읽기는 읽었지만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 뜻이 진짜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물질, 눈에 보이는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내가 믿으면 이걸 지키면 나를 견고하게 해줄 것 같은 그 종교적인 율법주의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 안 지키면 큰일 날 것처럼, 죽어야 될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매의 눈으로 매섭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의 정신을 얘기하시는 거고, 그리고 다윗의 예를 들면서 그 당대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또 그리고 이 율법을 새롭게 하시는 6절, 5절 말씀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하게 해 가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구역학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녹초로 만드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도무지 만족을 모르는 우리 사회의 여러 요구들 때문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 소비자주의, 소비 만능주의는 생산품이 누군가를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만들어준다. 반대로 없으면 환영받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전제한다. 제목이 중요합니다. 안식일의 저항이다. 뭐에 대한 저항이에요? 우리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질서와 물질주의와 또 이기주의와 쾌락주의에 대한 저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당대의 종교적인 무거운 짐들, 물질주의의 무거운 짐들, 세속주의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어서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 물질적인 가치와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우리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묶어버리고 눈멀게 만들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우리가 첫 주에 나눴던 그 눈먼 자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오늘 6장의 본문에서 이들에게 그 갇혀져 있었고 멀었던 눈을 뜨이게 하면서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판단, 우리 안에 있던 편견, 내가 꼭 지켜야 돼, 이게 맞아라고 생각했었던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바뀌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어나려면요, 우리의 그 멀었던 눈이 띄어져야 돼요. 우리의 가려졌던 시야가 열려야 돼요. 우리를 주인 노릇하고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라고 수없이 얘기해왔던 그 물질주의와 이 세상의 이기주의와 이 세상의 쾌락주의의 이 가짜 가치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 우리의 가려졌던 눈이 띄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마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로 가냐면요, 저기 그 산 꼭대기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천하 만국을 보게 하시고 천하를 이렇게 다스리면서 천하의 영광을 보게 하세요. 왜 산 꼭대기 멀리서 보게 했을까요? 왜 멀리까지 예수님 데리고 가서 성전과 도시의 그 성전의 위엄과 멋있는 것들, 야 저거 봐, 저거 멋있지? 나한테 저래, 그럼 내가 너 다 저거 줄게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뭐 다 한꺼번에 보이게 하려면 멀리서 봐야 됐겠죠? 그래야 멀리서 이렇게 쫙 조망이 됐겠죠. 그런데 그 찬란하고 멋진 상징물, 문화, 신전, 제국의 위대함, 이런 것들 가까이서 지지고 볶고 보는 것보다 멀리서 봤을 때 멋있지 않았겠어요? 가까이서 보면은 실망할 일들이 많아요. 숲도 사실 여러분 밖에서 멀리서 보면은 웅장하고 멋진데 그 안에 깊게 들어가 보면 뭐가 많아요? 일단 벌레가 많죠. 그리고 작은 동물들끼리도 서로 먹고 먹히면서 살육하고 잘생하고 그 안에 보고 징그럽고 놀랄 일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우리 교회 페인트해서 교회 너무 예뻐졌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셨어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열심히 오래된 페인트 벗겨냈는데 아직 못 벗겨낸 페인트 위에 이제 새 페인트가 덧대져서 어떤 부분들 보면요, 약간 이렇게 층이 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말실수 한번 해서 큰 공경에 한번 처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보면 별로 눈치 없어 보이진 않는데 그때 눈치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기가 없었는데 그 제 친구한테 야, 너 좀 멀리서 보니까 진짜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거의
거의 원수 될 뻔했어요. 지금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멀리서 보면요, 아직 이루고 도달하기 전에 멀리서 보면 참 괜찮아 보여요. 우리의 눈, 우리의 시야, 우리가 도달해야 될 어떤 이상향, 갖기 전에 어떤 물질, 어떤 대상, 아직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근데 가까이 보면 저기 고위층의 높은 자리에 갔을 때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뉴스 통해서 들으시죠? 정작 도달하고 올라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그럼 마음을 담아서 사랑으로 바라보며 가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를 가리웠던 이 세상의 가짜로부터 눈이 띄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야 가짜로부터 자유케 돼서 진짜를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눈에, 그 안목의 정욕에 물질주의 대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 깨끼지 않아야 될 것들, 물질주의, 종교주의, 내 안에 갇히게 만드는 시선과 시야, 나를 눈멀게 만들었던 모든 가짜 가치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가짜에 멀어버린 그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입니다. 못 보던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나의 가치를 나 스스로도 세상의 가치로 평가하지 말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의 택한 약속된 언약 안에 있는 자녀라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머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후렴 부분 찬양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산성, 요새 소망 되심이 눈에 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